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위기의 수렁에서 은혜의 반석으로, 위기의 수렁에서 은혜의 반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생각은 다 딴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에 딱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만나면 이 고난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힌다 그러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웅덩이나 수렁이라는 건 시적인 표현이죠. 고립된 상태.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 안에 물 있었으면 물에 잠겨서 죽었겠죠. 숨도 못 쉬고. 수렁 같은 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거는 생명이 위태로운 거거든요. 그걸 지금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짖는 거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도대체. 뭐 아빠 엄마 나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속히 좀 해주십시오. 우린 지난주 본문이 우리 성격에 딱 맞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면 포기하고 싶어지거든요. 고난이 닥치면 빨리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 고립돼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장도 해주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아니면 잠자면서 이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대상이 확실해요.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다리는 걸 계속 보고 계신 거죠. 근데 기다리다 10년, 11년 되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13년 99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1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세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약속을 맺어 주셨어요. 왜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 계약서 쓰죠? 계약서를 딱 쓰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잔금까지 치르면 저 집이 내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랑 확실한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옛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옛 약속 구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그 약속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그 천벌을 받아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죄, 악, 저주, 죽음의 문제를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혹시 인간들 사이에는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못 지킬지 몰라도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느낌이 있고 없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건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받으셨죠? 선물이에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슨 광신자 같이 하고 이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은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문은 무슨 문이에요? 마음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고 이제 저는 주님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못해요. 제 아내도 제 자녀들도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저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데 눈물을 많이 참았어요. 왜냐면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믿어져요. 저거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인데? 주일 예배 드릴 때 믿음이 더 좋아져요.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 차가 다 있어요. 하지만 느낌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까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써있죠. 제가 엄청 개구쟁이였어요. 근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까지 놀다가도 이제 해 떨어지면은 어디 가요? 왜 집에 가요? 사고뭉치 개구쟁이 흙 범벅이 돼가지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형하고 제가 있었는데 형은 저보다는 얌전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아주 장난도 심하고 그 동네 골목대장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조그만 게 까불까불하면서 굉장히 다녔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는 참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도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말을 덜 듣고 아주 사고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 말 안 듣고 좀 덜 듣고 사고치는 자녀는 너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래요?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해 떨어지면 다 들어와서 밥 먹어야지.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조금 사는 게 부족해. 때로는 사고도 쳐. 좀 여러 가지가 좀 수준이 좀 안 돼. 그런다고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건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100살에 죽어도 천국 가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어떤 때는 테스트를 하시기도 하고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양한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한 거 알거든요. 우리의 욕심 뭔지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전능하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냥 한 군데밖에 없는 악한 영이에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이 마귀 이렇게 욕도 해요 제가.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죠. 어떤 때는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잖아요. 귀먹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으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은 왜 우리를 괴롭힐까요? 걔는 어차피 지옥 가거든요. 귀신도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어요. 그럼 귀신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죠. 인정하죠.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귀신도 안다니까요. 이런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실제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물론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지옥 갈 수 없으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리세요?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은 밭으로 치면 4가지 종류가 있다. 길가처럼 딱딱한 밭이 있는데 이거는 씨가 떨어져도 아예 씨가 박히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마음이 굳은 사람. 그러면 마귀가 와서 채가버립니다. 또 하나는 돌짝밭이 있어요. 살짝 심기기는 하는데 흙이 너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전혀 모르겠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다양한 것들, 잡생각이 많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잘하지 못해요. 좋은 밭, 부드러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신앙의 세계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둬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인격적인 변화, 또는 어떤 영혼 구원의 역사, 다양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하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본인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믿음이란 내 한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뚫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 한계를 부셔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이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고난이 닥칠 때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신앙생활에도 소용없나 보다,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안 읽고, 이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지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예배드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 빠지는 건 큰 문제예요. 온라인 예배는 없어요. 그건 전염병 돌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보는 그때에는 점점 더 모여야 돼요. 히브리서에 기록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 앞에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기대하시라.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쓰세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요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일단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여러분,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느낌으로 다가와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하고 친해지려면 대화를 자꾸 해야 되죠. 저도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7년 정도 됐는데 제 아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날마다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깊어지고, 가끔은 말다툼도 해요. 그것도 대화잖아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 아닌가? 아니에요. 나긋나긋하게. 여러분,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과 친해지죠.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목사처럼 꼭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 기도는 일종의 말을 하는 걸로 치면 연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개인 기도는 아빠 엄마랑 아이가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아름답고 자상하신 어머니, 오늘 제가 지금 많이 시장한데 저한테 밥 좀 수라상처럼 이렇게 차려주시고, 엄마의 요리 솜씨는 세계 최고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느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요. 개인 기도하실 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별 기도 다 해요. 그냥 내 느낌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면은 하나님이 자꾸 야, 너 어디가? 내 말을 듣고 가야지. 대화란 주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할 말만 하고 떠나면 그거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때는 성경 없이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앞에 두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게 이기는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자꾸 이기잖아요. 영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요.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말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물론 온유하게 하려고 최선은 다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순종을 안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에스겔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이건 반드시 전해야겠다. 그러면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하고 안 하고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항상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입장인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확신이 있을 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시작.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 충만하고 넘치고 능히 전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 찾지 마세요. 기도부터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처세술이 뛰어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 최고의 처세술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처세술, 오직 기도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팔을 모아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세요. 교회, 목장, 가정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너무 힘들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존 워너메이커잖아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사업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니까요. 점포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백화점 한 군데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백화점이 있는 거잖아요.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려면 무조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참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욥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중간에 자기가 태어난 걸 원망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과 시험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아브라함의 최종 테스트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거였죠. 이삭을 진짜로 바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아니,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시험은 문제가 안 돼요.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다 자기만의 가장 소중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이삭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 자신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모르죠. 시험을 통과해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면 이제 그때부터 다른 것들은 다 쉬운 것들이 돼요.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고통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이 공간 안에 있고 시간을 더해서 4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랄까요? 근데 사람이 개미가 된다?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기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대하는 반응, 나의 태도, 시험을 맞이하는 나의 자세가 중요해요. 시험은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참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반드시 삶에 실제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전시키고 반전시키십니다.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노래를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성령을 삶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수렁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게 가장 견고한 겁니다. 완벽하게 견고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바로 이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다. 항상 찬양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기가 막힐 수렁과 침체의 늪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